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만 해. 이게 아니라 살아가고 싶다. 이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요한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정말 좋은 발견이잖아요. 해야만 한다가 아니라 하고 싶다. 예배 드려야만 해가 아니라 드리고 싶다. 헌신해야만 해 하는 거 아니라 하고 싶다. 헌신을. 할렐루야. 전도해야만 해. 또 해야 돼. 하고 싶다. 봉사해야만 해. 굉장히 짓눌리고 막 마음이 답답해잖아요. 그 말만 들어도. 하고 싶다 나는. 할렐루야. 그래서 언어를 해야만 해서 하고 싶다로 바꿀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똑같은 양의 일을 하는데 성취도가 다르고요. 마음이 달라요. 스트레스 정도가 달라요. 덜 받아요. 훨씬 덜 받아요. 저도 이렇게 종종 바꿉니다. 하고 싶다. 이건 내가 하고 싶다. 하나님 나에게 맡긴 일이다. 나니까 맡기신 일이다. 할렐루야. 저는 뭔가 어려운 일, 내게 좀 힘든 일이 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이만큼 인정하셨군요. 내가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요. 그럼 하나님이 그 일을 아주 멋지게 이루시는 걸 봐요. 해야만 해. 어쩔 수 없어 라고 생각하면 아주 힘들게 그냥 한 발 한 발 내드는 게 힘든데 하고 싶다 이렇게 바꾸잖아요.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야. 바꾸면요. 그때 벌써 이렇게 막 소망이 생기고 사람이 막 진취력이 뛰고 막 일어나서 뛰는 것처럼 느껴지고 막 그래요. 난 그게 복음이라고 생각해요. 율법과 복음을 나눈다. 구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전 그거라고 생각해요. 해야만 해. 지켜야만 해. 아니라 지키고 싶다. 그렇게 보니까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도 날마다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묵상하는 자. 묵상하며 즐거워하는 자. 지켜야만 해가 아니라 지키고 싶은 거예요. 이게 감동인 거예요. 그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복 있는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따라서 해보실래요? 나는 하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습니다. 나는 주일 성수하고 싶습니다. 나는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찬양하고 싶습니다. 나는 봉사하고 싶습니다. 나는 하나님 내게 맡기신 일 감당하고 싶습니다. 저 혼자 스스로 이렇게 늘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이 복음과 율법의 차이다. 율법적인 사람과 복음의 사람의 차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린다 호시만이라는 학자가 그런 연구 결과를 발표했어요. 직장을 다니는 엄마와 전업주부 엄마, 그 자녀들을 놓고 엄마에 대한 만족도 설문조사를 했어요. 어떤 엄마가 더 만족도가 높을 것 같아요? 전업주부 손 들어보세요. 전업주부를 둔 엄마를 둔 아이들이 엄마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 거다. 없어요? 예, 직장을 다니는 엄마의 아이들이 엄마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 거다. 예, 나 모르겠다. 이래저래 뭐 다 관계없다. 재밌는 결과는요. 린다 호슈만에 의하면 두 자녀 사이에 별 차이가 없어요. 엄마에 대한 만족도가. 왜 그럴까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옳고 이것이 그러다. 아이고 아무거나 괜찮아 이런 뜻은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첫째는 기대치가 다르죠. 두 번째는요. 늘 전업주부 엄마는 애에 대해서 소상해하니까 소상히 간섭도 하고 잔소리도 해요. 직장 다니는 엄마는 잘 모르니까 대충 놔두고 용돈이나 주고 그럴 수 있어요. 보편적으로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보편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애가 애 입장에서는 뭐가 편하겠어요? 잔소리 해주는 것도 감사를 느낄 수 있고 이렇게 해주는 것도 애 입장에서는 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녀들 입장에서는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자녀 교육이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근데 사람은 다 자기중심적 가치, 자기 환경의 기준에서 평가하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것이 좋다라고 하면 이건 절대적으로 좋은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내 환경, 내가 속해 있는 이 환경 안에서 좋은 거예요. 나쁘다 그러는 것도 내가 속해 있는 환경 안에서 나쁜 거예요. 그러면 나쁜 건 어떻게 됩니까? 이 환경을 딱 벗어나게 되면 뭐가 될 수 있어요? 좋은 게 될 수 있어요. 좋은 것도 이 환경을 딱 벗어나면 나쁜 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좋다 나쁘다 여기에 매여 사는 것은 자기 삶을 너무 좁게 만드는 거예요. 좁게. 저렇게 넓게 살면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솔로몬이 나중에 인생을 다 살고 나서 노년에 전도서를 지면서 헛되고 헛되다고 말해서 뭘 말했는 줄 아세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이거 새 거다 라고 했는데 지간이 보니까 예전에 있었고 지금도 있을 거 앞으로도 있을 것이고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이 말은 뭐냐면 삶에서 한 발짝 탁 물러난 거예요. 이렇게 물러나서 보니까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고 이렇기도 하고 이렇게도 새 거인 것 같기도 옛날에 있기도 했고. 그래서 최근에 재밌는 말이 있어요. 오래된 미래. 라다크인들에 대한 그런 삶을 이제 어떤 분이 통찰하면서 쓴 건데, 오래된 미래. 사람들이 미래에 이런 꿈을 꿈꾸고 싶은 것이 이미 오래 옛날에 있었다는 거예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가 뭔지 아세요? 오래된 미래예요. 과거가 아니라 오래된 미래예요. 하나님 나라란 말이에요. 오래된 미래. 오래된 미래로 가자는 거예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성서로 돌아가자. 오래된 미래로 가자는 거예요. 과거 옛날 고리타분한 과거로 돌아가자는 말이 아니에요. 과거로 돌아가면 다 실패하죠. 과거로 돌아가 성공하는 거 없어요. 미래로 가야 성공하는. 미래로 가야 뭐가 있는 거예요. 나보고 만약에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와 미래 둘 중에 어디로 가려고 그러면 난 미래로 갑니다. 100%. 둘 중에 하나만 갈 수 있다면 과거 안 가요. 뭐하러 과거를 가요? 그렇잖아요. 미래로 가요. 여러분, 삶을 한 발짝 살짝 벗어나 보세요.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많은 고민과 많은 문제와 많은 아픔이 그렇구만 이렇게 돼요. 근데 거기에 함몰됐으면 이게 다 같아. 이게 다 그냥 거기에 스스로 짓눌려요. 자살하는 사람이 왜 자살하는 줄 아세요? 그 문제에 짓눌려서 자살하는 거예요. 한 발짝 벗어나면 인생이라는 게 성공과 실패가 있고 다 그게 그거 헛된 거지.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게 행복이지. 솔로몬이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사랑 관계도 그래요. 저 사람 정말 싫다. 그 문제에 함몰돼서 한 발짝 살짝 벗어나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정말 좋다. 한 발짝 벗어나면 이 사람도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그저 하나님께서 내게 사랑하라고 주신 사람 이렇게 바뀌어요. 제가 아는 영성 훈련 중에 몇 가지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스스로 그때마다 하는 제 영성 훈련 방법입니다. 이게 저를 이렇게 냉철하게 이렇게 집어 던져 놓는, 그리고 이렇게 사건에서 한 발짝 떨어져서 보는 이런 이제 제가 스스로 하는 훈련이에요. 어떤 문제에 빠지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 마음이야. 하나님은 어떠실까? 이 문제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시점.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는 게 있죠. 문학 영화에서 작가가 마치 하나님처럼 전체를 다 흐르면서 그냥 그림 그려서 좀 빅피처라고 그러죠. 이렇게 하는데 마치 그런 것처럼 딱 보고 하나님 마음은 어떨까 하고 바라보면 굉장히 달라요. 오늘 여러분, 해야만 하는 데서 뭐로 바꾸라고요? 하고 싶다. 공부해야만 해. 그래서 하고 싶다. 그렇지? 그렇죠? 어떤 환경 안에 함몰돼 있지 말고 한 발짝만 벗어나면 다르게 보여요. 이렇게 좀 마음을 키워가고 신앙을 키워가고 생각을 키워가는 우리 도난 가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보니까 오늘 말씀은 이런 관점으로 봐야 좀 이해되는 말씀이에요. 똑같은 말씀이 조금 다르게 제가 엘리에셀의 믿음과 충성 왜가 그랬을까? 저는 엘리에셀을 보면서 해야만 한다가 아니라 하고 싶다라는 걸 느꼈어요. 엘리에셀을 보면서 하나의 문제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넓은 시각으로 보는 그런 마음을 느꼈어요. 그래서 사전에 제가 설교 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라반의 등장 28절 시작.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 집에 알렸더니, 이때 소녀가 누구죠? 리브가가 막 달려갔어요. 엘리에셀이 누군지 모르지만 어쨌든 어떤 사람이 어머니 이런 사람이 왔는데 우리 집에 유숙하고 싶답니다. 낙타도 10匹나 끌고 왔는데 어떨까요? 막 달려갔어요. 왜 어머니 집이라고 그랬을까요? 왜 어머니 집이라고 그랬을까요? 왜 아버지 뭐죠? 리브가의 아버지 부네모엘 여러분 돌아와요 부사랑의 부둣가를 생각하시면서 부두엘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두엘. 그렇죠? 왜 아버지라고 하지 않고 어머니라고 그랬을까요?
사실은 이제 꼭 리브가가 거기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만 고대 사회, 중세 사회까지만 해도 일부 다처였잖아요. 아버지는 한데 어머니가 많다 보니까 형제들이 누구 중심으로 모이겠어요? 어머니 중심으로. 그런 이제 문화적 경향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어머니 집에 알렸습니다. 자, 29절.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나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드디어 이제 라반이 등장해요. 왜 이 라반을 미리 썼을까요? 어떤 얘기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라반을 썼을까요? 리브가의 아들 누구? 야곱의 이야기 때문에. 라반이 어떤 사람인지 설명해 주는 라반의 등장입니다. 성경은요, 이게 앞에 미리 내용을 해서 미리 이렇게 우리가 복선이라고 얘기하죠. 문학 드라마나 이런 데서 미리 이렇게 등장시켜요. 하나님은 갑자기 뚝 떨어뜨려 등장시키는 법이 없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 보내시려고 계속 예언하시고 보내시거든요. 어떤 일도 징조 없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법이 없어요. 항상 어떤 일을 이루시려면 징조를 보여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으라,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 보시는 징조를 발견하라, 그런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때와 기한은 비밀이에요. 그런데 징조는 알려주세요. 비 올 것 같다, 여러분 징조 보고 아시죠? 삭신이 쑤셔, 뭐 이렇게 날이 우중충하고 뭐 이렇게 보니까 비 올 것 같아. 우리 백권 선생님 수술한 자리가 쑤시죠? 그럼 100% 비 오죠? 희한하죠. 사람 몸이. 징조는 알아요. 근데 뭐는 몰라요. 권사님? 몇 시에 올지는 모르죠. 몇 시 몇 분에 올지는 모르죠. 곧 올 것 같은데 몇 시 몇 분은 모르죠.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 권사님에게 하나님의 섭리 방식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모든 일에 징조를 알려주세요. 그런데 정확하게 때는 비밀이에요. 때는 비밀이기 때문에 우리는 고관부터 뭐 해야 됩니까?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하나님은 갑자기 뚝 하고 떨어뜨리는 법이 없어요. 여기 이제 처녀 총각들이 있는데 여러분 나중에 결혼할 배우자 갑자기 뚝 떨어질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 미리 다 징조를 보여주셔서 너는 이런 사람을 좋아하고 이런 사람한테 뿅 하고 이렇게 눈이 휙 하고 이렇게 하나님 미리 이렇게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는 거예요. 그냥 뭐 괜히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짝지으셨다라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세계 절반이 여자, 절반이 남자인데 왜 그 사람한테 꽂혔느냐? 하나님이 수없이 이렇게 수천 년 동안 창세전부터 만들어진 이렇게 그런 사람을 좋아할 수 있도록, 이런 사람을 좋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징조 없이 일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갑자기 그렇게 하시지 않으세요. 라반의 등장도 징조입니다. 라반의 역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는데 긍정적 역할을 했어요? 부정적 역할을 했어요? 별로 그렇게 긍정적인 역할은 아니지만 어쨌든 야곱이 기반을 잡는데 도움이 된 사람이에요. 누구 때문에? 욕심 때문에. 참 하나님 재밌죠? 하나님은요, 악한 자도 악한 날에 쓰이시기 위해서 지으셨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라반의 굉장히 욕심꾸러기들, 라반이 물질적인 사람이고, 근데 그 물질이고 막 욕심의 사람 옆에 라반 때문에 야곱이 기반을 잡아요. 하나님이 그것을 선용하셔가지고 라반의 그 욕심을 하나님이 만약에 라반이 이렇게 욕심이 없었다면 야곱한테 어떻게 했어요? 적당히 하고, 야 너 이제 가, 내가 보내줄게, 그만해, 너 수고 많았어, 이제 가. 그러면 야곱은 사실은 고생은 덜하지만 별로 이룬 거 없이 나와야 돼요. 근데 욕심 많은 삼촌 야곱이 그냥 했기 때문에 거기서 라반 때문에 버티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 복 주시고 억울함을 풀으시다 보니까 거부가 돼서 나오는 거예요. 거부가. 이런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어쨌든 라반은 별로 그렇게 선하지 않은 게겠지만 하나님은 이 사람도 선하게 쓰셨다. 누굴 위해서? 야곱을 위해서, 구원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이 그래요. 그 사람이 악함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을 복 주시려고 선하게 쓰신다니까요. 이번 주에 제가 이제 10월 달에 감사, 제가 한 달 동안 매년 10월 달은 감사에 대한 설교를 하잖아요. 이번 달에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에 대한 감사입니다. 만남의 복을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인데 묵상해 보면 그래요. 성서를 묵상해 보면 비슷한 얘기인데 그렇습니다. 자, 30절. 그의 누이의 코걸이와 그 손의 손목걸이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감이라. 그때 그가 우물가 낙타곁에 있더라. 라반의 눈에는 뭐가 보였어요? 금붙이, 귀금속이 보였어요. 귀금속이. 야, 우리 누이를 데려간다고 사람 됨됨이가 어떻고 가문이 어떻고 이런 거 보는 게 아니고 뭘 봤어요? 코걸이, 귀걸이, 손목걸이, 이 폐물, 금붙이, 물질이 먼저 보이는 사람이 라반이에요. 여기 정확하게 라반의 이런 성격이, 이런 관심사가 드러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라반이 그렇게 지독하게 조카를 속이고 막 어떻게 조카를 속일 생각을 해요? 오히려 도와주지 못할 망정을.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도와주잖아요. 도와주지 못하면 어떻게 속여가지고 이렇게 자기 일꾼 삼고 그냥 그렇게 그러겠어요, 속여서.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선용하셨다는 거예요. 라반의 이런 성격, 이 물질에 대한 이 지독한 욕심, 하나님이 선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 있죠. 돈 욕심 많은 사람들 있죠. 염려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막 여러분 때문에 돈 욕심 부릴 때 여러분이 신앙을 지키고 믿음으로 대하면, 믿음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선용하셔서 여러분을 더 복되게 하십니다. 거짓말인 것 같아요? 전도서에 보니까 뭐라고 있죠? 악한 자도 수고로 모아 쌓게 하셨는데 누구한테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에게 주신다. 솔로몬이 발견했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그냥 막 주변에 있으면 친구가 돈 하나 쓰고 막 그냥 지독하게 모으고, 형제들 돈 하나 쓰고 막 모으고, 다른 사람들은 막 펑펑 쓰려고 그러고, 그러면요 너무 억울해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면서 여러분 일을 해보세요. 그럼 나중에 이 사람이 막 모아 쌓놓거든요. 나 아파트 대놓고, 나 뭐 대놓고, 나 막 다 만들어놔요. 근데 하나님 그걸 누구한테 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에게 쓱 이동시켜 주신단 말이에요. 야곱 그랬잖아요. 라반의 재물이 야곱한테 이동되는 거예요. 얼룩얼룩한 것들 나오게 하면서, 크고 신실한 거는 얼룩얼룩한 거, 약하고 비실비실한 거는 라반 거로. 그래서 라반의 그 욕심이, 라반의 것을 재물 모아 쌓는 것을 하나님이 야곱한테 싹 옮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억울해하지 마세요. 저 사람은 돈 하나 안 써. 그래, 너는 그래, 나는 하나님 믿는다고 쓰세요. 그냥 해주세요. 때가 되면. 그래서 모아서 모으긴 하거든요. 그런 사람이 모았는데 나중에 필요할 때 여러분 것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것을 이렇게 억지로 뺏게 하고 뭐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여러분을 구하게 하세요. 그 사람이 직접이 아니라 여러 통로로 돌고 돌아서 여러분에게 오게 하세요. 다이렉트로 주는 게 아니라.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러니 여러분은 억울해할 거 없어요. 하나님 믿으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믿는 사람은 억울할 게 없어요. 내가 하나님 믿는데요, 이것도 하나님 아름답게 하실 건데요. 막 그냥 말로 상처 주고 그냥 자기는 시원하고 난 뒤끝 없어, 그런 사람 있잖아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 자기는 뒤끝 없이 막 모으고 쌓은 것 같은데 그 뒤끝에서 편안함을 하나님이 돌고 돌아서 돌아오게 하신다니까요.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라반을 위해서 이런 걸 좀 깨달으셔야 돼요. 자, 라반이 환대합니다. 그 다음에 엘리에셀의 태도가 나와 있죠. 자, 31절 시작.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처수를 준비하였나이다. 라반이 뭘 보고 이렇게 이 사람을 환대하는 것 같아요? 봤거든요. 자기 동생이 하고 있는 거를. 와, 근데 낙타 10마리에 꽉 찼어요 이게. 우와. 그렇죠? 자, 32절에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매 라반이 낙타의 짐을 부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의 동행자들의 발 씻을 물을 주고. 자기 동생이 물 떠주고 낙타에게 물 줬다고 이걸 줬어요. 라반이 이 사람한테 식사를 대접하고 숙소를 대접해주고 이렇게 하면 뭘 주겠어요? 라반의 계산이 여러분 생각되십니까? 이해되십니까? 나중에 라반이 야곱한테만 안 했을 때 이런 오해를 안 받을 텐데 야곱한테 행동을 한 거 보니까 그렇잖아요. 억울합니까, 라반? 당신의 한 행위를 보세요. 이렇게 이제 묻는 거죠. 자, 33절.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엘리에셀의 태도가 정말 중요해요. 정말 멋있어요. 엘리에셀은요 여기 와서 환대받고 막 좋다고 자기 높인다고 의시되고 막 그게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라반이 자기는 막 하는 여기에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엘리에셀의 오직 목적은 뭐예요? 주인 아브라함의 명을 따르는 건데, 난 이때 엘리에셀의 마음이 해야만 한다가 아니라 하고 싶다. 아브라함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고 싶다. 내 주인 아브라함의 기쁨이 되고 싶다. 난 이런 마음을 느끼니까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게 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면 의무로 했다면 이렇게 못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여기 주부들은 살림을 해야만 했습니까? 하고 싶었습니까? 저는 오늘 설교를 해야만 했을까요? 하고 싶었을까요? 저는 하고 싶었습니다. 난 설교하는 게 좋아요. 힘들어도. 하루에 일주일에 제가 설교를 9번, 신방 가자면 10번 넘게 하고 평균적으로 하는데 난 좋아요. 난 설교하는 게 행복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셨는데 걱정 안 해. 왜 안 하는 줄 아세요? 아니, 하나님 맡기셨으면 할 말도 주시겠죠. 너희가 공회에 잡혀가면 할 말을 걱정하지 말래.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희 입에 할 말을 주셨대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엘리에셀의 마음에 그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래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말해보세요. 라반은 막 먹을 거로 환심을 하려고 그랬는데 난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라반이 얼마나 충격받았을까. 나는 라반이 좀 회개하고 돌이켰으면 참 좋았겠는데 이 기회를 놓친 것 같아요. 라반이. 자, 자기의 신분과 사명 그리고 책임 방미를 밝히는 엘리에셀입니다. 34절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처음 만났는데 그 많은 재물, 그 많은 자기 밑에 종들 데려왔으면 좀 뻐길 만도 한데 첫 마디가 난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정말 담백하잖아요. 난 주인의 기쁨이 되고 싶습니다. 주인의 뜻을 이루고 싶습니다.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꼭 엘리에셀이 생각나잖아요. 자, 35절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먼저 간증을 해요. 아브라함을 알거든요. 라반이 누굽니까? 삼촌이죠. 그렇죠? 알거든요. 그런데 먼저 간증을 해요. 우리 하나님께서요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셨습니다.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많이 주셨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사람들의 이야기와 해야만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분위기가 달라요. 이제 새벽 예배 끝나고 이제 주로 교회에 있어서 늦게까지인데 교회 있는 게 너무 행복하고 좋아요. 집사람이 요즘 집에 안 온다고 이제 불평을 해가지고 집에도 가려고 노력을 하는데 교회 있는 게 행복해요, 여러분. 이것저것 생각도 하고 혼자 이렇게 본당도 다니고 이렇게 다니면서 생각도 하고 묵상도 하고 어떤 땐 가만히 서서 보기도 하고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이게 맡긴 게 여러분 아무나 안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맡겼잖아요.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맡겼잖아요. 할렐루야. 자, 36절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으매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이미 아브라함은 이삭한테 뭐 했어요? 다 상속했습니다. 이게 이미 다 상속을 했다는 걸까요? 약속했다는 걸까요? 아직은 약속입니다. 약속인데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을 얼마나 신뢰했는지가 나타나요. 아브라함이 약속한 것은 이미 이룬 겁니다. 이 구원과 똑같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근데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약속은 이미 이루어진 과거형이에요. 앞으로 그럴 겁니다는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미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엘리에셀이 주인 아브라함에 대한 신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것입니다가 아니라 이루어졌습니다. 내가 구원받을 것입니다가 아니라 구원받았습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뭐를 가졌나니 영생을 가졌나니. 이게 우리의 믿음이어야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우리는 앞으로 영생을 가질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이미 나에게 이루어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루어졌습니다. 이미. 이만큼 확실한 신뢰가 있나요?
엘리에셀은 그렇게 고백하는, 이미 아브라함이 아들한테 줬습니다. 내 주인 아브라함은 약속하면 반드시 지킵니다. 그분이 이미 줬습니다. 내 주인 아들한테. 내가 지금 이 많은 재산을 가진 소유주의 부인을 지금 구하러 온 겁니다. 라반한테 따고 올리는 간증이죠. 혹할 수 있는 간증이죠. 자, 37절. 나의 주인이 나에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사는 땅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아무나 택하지 말아라. 아무나 택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아무나 택하면 안 돼요. 할렐루야. 반드시 여러분 믿음의 교제안에서 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니면 지금이라도 믿음의 교제안으로 끌어들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38절. 내 아버지의 집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시기로. 내 아버지의 집 내 족속이 단순히 혈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신앙을 공유한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자, 39절. 내가 내 주인에게 여쭈되 혹 여자가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어찌하리까 한지. 자기 책임을 분명히 해요. 해야만 한다 그러면 이 말 못하는 거예요. 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누가 이 말을 합니까? 말하는 겁니다. 이 말 반드시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돈 다 줄 테니까, 이 뱀을 다 줄 테니까 반드시 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협상이. 근데 엘리에셀은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데 내가 하고 싶습니다. 근데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어떡합니까? 내가 내 주인 아브라함한테 물어봤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작.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다. 근데 주인이 엉뚱하게 말하기를 하나님을 믿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 그리고 시작. 내가 내 족속에게 이를 때에는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만일 그들이 내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하시기로. 근데 내 주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이 하셔. 그런데 만약 내 족속에 있는데 그들이 허락하지 않으면 이건 누구의 불신앙이 돼요? 그들의 불신앙이에요. 그들의 불신앙인 사람은 아무리 내 친족 내 혈육이라도 며느리 데려오지 마, 그런 뜻이에요. 이해되지 무슨 말인지? 왜 그들이 허락하지 않으면 하지 마라고 자유를 줬냐면, 아무리 내 친족 내 혈육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안 보내면 그건 신앙이 없는 거야. 나도 그냥 돌아와. 아브라함은 철저히 신앙을 본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대.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자기 책임은 가서 그 족속에 일러서 분명히 청혼을 하는 것까지가 내 책임입니다. 난 이미 책임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신들이 책임을 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당신이 믿는다면, 당신들이 하나님을 안다면 이것이 하나님 뜻인 걸 알 겁니다. 당신들이 응답하십시오. 안 하면 내 책임이 아니라 이제 당신 책임입니다. 근데 내가 어떻게든지 주인의 기쁨이 되고 싶습니다. 이런 소망이 담긴 내용들입니다. 이해되시죠? 내용들이. 자, 그 다음.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대. 내가 이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젊은 여자가 물을 기르러 오거든 내가 그에게 청하기를 너는 물동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하여. 앞에서 다 나왔던 내용이죠. 그의 대답이 당신은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도 기르리라 하면, 이 말씀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도하고 나서 증거를 하나님께 요구하는 거예요. 기도원처럼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하면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에게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자가 되리이다 하며, 그런 줄 내가 알겠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우물로 내려와 깃기로 내가 그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내게 마시게 하라 한즉. 근데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자마자, 이런 증거를 요구하자마자 곧바로 리브가가 첫 번째로 달려와서 내 기도한 대로, 내가 하나님께 증거를 요구한 대로 그대로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얘기라는 겁니다. 그 다음 그가 급히 물동이를 어깨에서 내리며 이르되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기로 내가 마심에 그가 또 낙타에게도 마시게 한지라. 10마리 낙타에 부지런히 날려다가 물을 길러주는 쉽지 않은 행동을 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응답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엘리에셀이 감사로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47절 내가 그에게 묻기를 네가 네 딸이냐 한즉 이르되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부두엘의 딸이라 하기로 내가 코걸이를 그의 코에 꿰고 손목걸이를 그 손에 끼우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도대로 응답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미 그에게 뭘 준 겁니까? 선물을 이미 줬습니다. 이건 엘리에셀의 믿음인 거예요. 이해되죠? 내가 할 바 이렇게 다 했습니다. 그런 겁니다. 그리고 엘리에셀이 하나 더 하죠. 48절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그래서 내가 내 할 일을 다 하고 나서 하나님께 뭡니까? 감사와 경배를 드렸습니다. 찬송을 드렸습니다. 참 재밌어요. 엘리에셀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내가 내 주인 아브라함의 기쁨이 되고 싶습니다. 내 주인 아브라함의 소원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도하고 그들이 이루어지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한 대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를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엘리에셀이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허락을 구합니다. 49절에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내가 여기까지 내 신앙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확실히 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경배하고 찬양일까지 내가 했습니다. 이제 당신들의 몫입니다. 당신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당신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다면 내게 당신들의 딸을 주셔서 내 아들의 부인으로 삼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그 결정권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당신들한테 있습니다. 당신들이 허락하면 내가 모시고 갈 것이고 허락하지 않으면 그냥 갈 겁니다. 이제 당신들에게 달렸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얘기입니다. 이제 내가 할 일은 다 했습니다. 선택은 당신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점포가면서 그런 말씀이 오셨죠? 요한계시록에 있는 것,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왜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릴까요? 그냥 열고 들어오시면 되는데. 언제나 하나님은요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요. 이제 너의 신앙인 거예요. 우리의 신앙인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전하고 우리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아무리 해도 그에게 결정권을 주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네가 분명히 알았지. 이제 네가 결정해. 결정하면 구원받을 것이고 받아들이면 그렇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할 거야. 네가 결정해. 엘리에셀이 똑같이 방식으로 하나님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자 50절 라반의 계산과 부들의 신앙이 나옵니다. 시작. 라반과 부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저는 여기서 라반과 부들이 같이 써 있지만 분명히 다를 거라고 봐요. 라반은 뭘 했겠어요? 계산을 했을 것이고 부두엘은 아마도 신앙이지 않았을까.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감히 거기에 대해서 가부를 말할 수 없습니다.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소원대로 이제 믿음의 집에서 데려오는 거예요. 라반은 순수하게 신앙적 결단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는 그 많은 재물이라든지 지참금을 주거든요. 그 많은 것들 아마 이런 것들이 라반 눈에 더 많이 들어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하게 되죠. 자, 51절.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두말 없이 우리가 하나님 뜻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이때 아마 엘리에셀은 정말 안도의 한숨을 쉬었을 거예요. 내 주인의 기쁨이 되었구나. 내 주인의 소원대로 신앙의 가문에서 신앙의 딸을 데려올 수 있었구나. 내가 내 임무를 여기까지 끝냈구나. 그런 생각을 했겠죠. 자, 엘리에셀의 감사 제사가 있습니다. 52절.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면 부두엘과 라반한테 엎드려 절하면서 감사합니다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엘리에셀은 그 말을 듣자마자 땅에 엎드려 여호와 하나님께. 할렐루야. 참 놀랍잖아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면 사람들이 와 예수 형님 예수 오빠 와 이렇게 함성을 질러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그런 면이 하나도 없어요. 다 뭐 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하나님을 찬미했다. 하나님을 찬송했다. 놀랍잖아요. 예수님들 그러셨어요.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에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엘리에셀이요 참 놀랍게도 라반과 부들에게 감사합니다. 내가 내 주인의 이제 기쁨이 되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땅에 엎드려 절하고 감사하는 건 뭐겠어요? 이 일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계획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내 임무를 완수하시도록 도우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주인의 기쁨이 되고 싶어하는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나를 그 위로 계셨습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걸 합니다. 53절 시작.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 자, 나는 이제 하나님께 감사했으니까 끝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첫째는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그 다음에 사람에 대한 예의도. 이해되시죠? 다시 은금 패물 이런 걸 다 꺼내서 리브가 그의 오라버니 라반 어머니에게 주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허락해 주셔서. 신앙은 그래요 여러분. 첫째는 하나님께. 근데 정말 하나님께 했으면 그 다음에 뭐가 보여야 돼요? 사람이 보여야 돼요.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내보신 하나님이 그도 사랑하셨으면, 나를 아끼신 하나님이 그도 아끼심을. 왜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 줄 아세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분이 그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인정하기 싫지만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그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면 내가 주님 그도 사랑하겠습니다. 이게 신앙의 자세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내가 하나님 말씀만 듣고, 이건 거짓 신앙이에요. 종종 그런 사람들 있죠. 나는 아무도 안 봐, 하나님만 볼 거야. 거짓이에요. 거짓. 잘못된 신앙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그런 사람 없어요. 그건 거짓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반드시 사람에게도 그 질서도 순종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엘리에셀이 하나님께 먼저 경배하고 그다음에 리브가와 그의 오라버니, 물질 욕심 많은 오라버니 알아봤겠죠. 충분히 행기고 그다음에 어머니에게도. 아마 제가 보기에 나중에 라반이 도망쳐온 야곱을 선대했던 이유, 그나마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뭘까 생각해 보면 그 말은 옛날에 받았던 그걸 기억하지 않았을까, 또 있을 텐데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진짜 이게 빈털터리로 왔거든. 쫓겨서 에라 일이나 시키자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그렇죠? 어쨌든 여러분, 엘리에셀의 마음이 뭡니까? 해야만 한다가 아니라 하고 싶다. 할렐루야. 나는 일을 해야만 해가 아니라 나는 일을 하고 싶다. 주인의 기쁨이 되고 싶다 하는 마음, 이 복음의 마음이 엘리에게서 느껴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느껴지는 정말 소중한 교훈입니다. 이제 여러분, 이 엘리에셀의 신앙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주의를 하고 싶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시작. 나는 주의를 하고 싶습니다. 나는 기도하고 싶습니다. 나는 주의 영광을 나타내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이 소망을 가지고 돌아가시고 이 소망을 가지고 평생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